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또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남선교회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식구들께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 뭐지요? 헌신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요? 내 몸을 드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헌신. 남성교회가 다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영적 지도력을 기르는 사람.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를 왜 장로로 안 세우는 거야? 나를 왜 권사로 안 세우는 거야? 왜 교회만 가면 왜 사람들이 내 옆을 다 떠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지도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하나를 더 붙이지요. 뭐라고 말해요? 영적 지도력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력이지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남선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남선교회만 아멘. 남선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영적 지도력이 더 많이 보이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싸움 날까 봐서. 저희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디가 더 영적 지도력이 있을까요? 청년회, 장년회, 사역자 어디에 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이 보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력이에요. 교회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내 옆에 들끓는 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물어보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꼬인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주보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짧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영적 지도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 번째 시작. 할 일을 할 때. 영적 지도력은 여러분 할 일을 할 때 생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나에게 지도력이 생기는 거,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 모든 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듭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예배예요. 수요 예배 여러분 찔리라고 제가 말할게요.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고 지도력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진짜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도력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도력이 생겨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 해주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지도력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지도력이 생겨요. 그 사람 말은 사람들이 들어요. 설거지만 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사람들, 설거지만 하려고 하면 안 보이는 사람들, 바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해요.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도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지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뭘로 움직이지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움직이지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대놓고 말하지 않지요. 뒤에서 아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헌금이다 좀 하지. 말은 많이 하는데 헌금도 안 하면서 말은 많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뭐가 생긴다? 지도력이 생긴다.
옆에 사람이 말하죠. 예배만 참석해도 지도력이 생깁니다. 진짜예요. 반대쪽 보고 말할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말하. 시작. 예배만 참석해도 지도력이 생깁니다. 교회 안의 영적 지도력은 여러분 할 일을 할 때 영적 지도력이 생깁니다. 전 남선교회 식구들이 할 일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섬김, 헌금. 여러분 꼭 할 일을 하시는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할 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시작. 책임질 때 영적 지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영적 지도력은 언제 생기는가? 교회가 큰일 날 때 보여요. 교회가 무슨 사단이 났을 때에,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났을 때에, 그때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나타나요. 한 달간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이 안 부어집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력은 책임지는 자에게 부어져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죄는 누가 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어요. 언제요? 지도자가 출타했을 때에. 지도자가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뭐라고 화를 내세요? 야, 저 산 아래에서 백성이 뛰노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내려가 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내가 다 진멸하리라. 진멸의 뜻이 뭐예요? 다 죽이겠다.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 지상에서 내가 보이지 않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기회다. 나만 주님께 사랑받을 기회다. 나만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내 죄입니다라고 말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죄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요? 모세가 집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 백성 대신 차라리 나를 지워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에게 영적 지도력이 부어져요. 큰일이 생기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싸움 나면,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싸움 나면, 권사님들끼리 싸움 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교회가 쪼개지려고 하면 그때에 수습하는 사람들,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잘 됐네, 그러면 그렇지 뭐, 이 교회가 그렇지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뒷수습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다. 남선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책임질 때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다. 또 반대쪽 또 한번 합시다. 시작. 책임질 때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책임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교인들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하지요?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나의 진실된 모습, 나의 어둠이 드러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나를 덮으려고 하지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모든 일에 매사에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면 지도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그런 예가 누가 있지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지요?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왕이 떠오르네요. 다윗왕이 어떻게 해요? 그가 큰 죄를 지었지요.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까발리세요? 하나님이 싹 드러내버리세요. 누구 앞에서요? 신하들 앞에서. 왕궁에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지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을 때에 선지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의 그 죄를 지적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자인 당시의 최고 권력자, 당시의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뭐라고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신하들 앞에서, 왕비 앞에서, 시녀들 앞에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영적 지도력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습니까?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만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죠. 정말 기이하시죠?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지도력이 붕괴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요? 영원토록 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왕위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직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에, 나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덮거나 감추는 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수치스럽지요.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과오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비난받을 게 두렵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전공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전공법이 필요해요.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뭐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지도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정직해야 돼요. 포장하거나 나를 꾸미거나 나를 감추거나 나를 막 과대 포장하는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때에 생긴다. 교회는 교회지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 재산 누구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건물 누구 거예요? 땅 누구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재산이나 이 교회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시기 바래요. 혹여라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미리미리 항상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슬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슬프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건물, 땅, 명예, 권력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갑니다. 제 주머니 비어 있습니다. 헌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재산, 명예, 권력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내가 어디까지 이루고 주님께 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뜻을 압니까? 기도하는 자가 주의 뜻을 알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암송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까? 기도할 때 영적 지도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제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오늘 그 사역자 회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가 사역자 중심으로 나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남성교회 식구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지어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지어다. 남성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이 교회에서 여선교회가 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선교회 식구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남성교회 식구들 주님 말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지어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넓혀갑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지도력이 생기면 이 영적 지도력은 먼저 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내 옆에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다가와요.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고 자꾸 내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 영적 지도력이 계속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교회로 넘어가요. 내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남성교회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영적 지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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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력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이승규 집사님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서 앉아 있었네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 예, 거기까지. 네.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이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교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지도력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사님들 말고, 목사님들은 너무 많으니까 빼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일까요? 손봉호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1987년에 세워졌는데 손봉호 장로님 그 강의도 몇 번 듣고 그랬네요. 예수원에 살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가시고 그래서 일찍부터 그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뭘까요? 교회의 정결함에 대해서, 교회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는 곳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계속 책도 발행하고 꾸준히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분은 직책이 뭐라고요?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계속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의 영적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편만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기 김제 관상교회 조중만 장로님이 떠올라요. 그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일단 저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일단 헌금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제 교회 3분의 1을 헌금하신다고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 언제 한번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셨고 장로님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은퇴하셨고요. 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3분의 1을 헌금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헌금만이 그분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에 항상 오세요. 교회 와서 항상 교회를 둘러보세요. 교회 가지치기 하고 나무 거름 주고 교회 나이가 있으신데도 교회를 계속 해요. 목사님 댁에 항상 가봐요. 필요하신 게 없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항상 목사님들 집 살펴보고 교회 살펴보고 그리고 당신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요. 참 그런 장로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 뭐 해요? 저녁마다 교회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서 저녁 기도에 그분이 인도하셔요. 목사님은 쉬세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만 하세요. 저녁 기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다 모여 해서 그분이 저녁 기도 인도하셔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배운 거 뭘 배웠습니까? 재정의 헌신을 배웠지요. 주님, 저도 저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저분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이 당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네요.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일단 저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네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울타리를 어디를 넘어갈까요? 한 교회,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넘어가냐?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요. 세상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갈까요? 시대를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요? 가까운데, 멀지 않은 전주, 아니 저 김제, 금산사 아래 기억나시죠? 거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장로님 누구지요? 조덕삼 장로님. 1867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큰 부자. 그 사람 뭐라고요? 지주. 그리고 금산교회를 다녀요. 선교사님에게 전도받아서 금산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장로 후보 중에 누가 올라왔어요? 조덕삼 장로님하고 자기 집 머슴이 올라왔어요. 이자익이라고 한 청년이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로 뽑히겠지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그 집 머슴이 뽑혔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뽑혔어요. 청년이 뽑혔어요. 젊은이가 뽑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갈아 엎어야죠. 깽판 쳐야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일이 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그 당시 장로님이 아니지만 이분이 어떤 인격인가 하면, 어떤 신앙인가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그런데 장로로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에 오면 누구예요?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머슴을,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자기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교단 총회장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한국교회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지도력이 지금까지 세대를 건너뛰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옛날에 길선주 장로님.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가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도 없고 성령의 부어짐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 너무 힘들다. 목사님들이 너무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가 왜 이러지? 왜 사람들 은혜를 안 받지? 왜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지? 다 그러고 있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인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분이 말하기를,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겼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돌봐달라고 맡겼는데 내 친한 친구의 그 재산을 내가 꿀꺽 삼켰습니다. 그 당시 미국 달러로 약 100달러 정도라고 말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환율 계산 해보니까 제가 또 해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인가? 일단 현 시세로 하면 대략 440만 원 정도. 뭐 정확한 거 아니니까 한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을 내가 횡령을 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지금까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은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영적 지도력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남선교회 저희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넘어가며 창조교회에서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시대를 넘어가며 세대를 넘어가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진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영적 지도력을 키워갈 때에, 내가 영적 지도력을 길러갈 때에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했어요. 정직해야 된다. 또 책임져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할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세요. 그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강력해져요. 그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여태까지 내 힘으로 영적 지도력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의 기름을 부으시면 모든 것이 수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카리스마, 옛날 이제 고대 헬라어지요. 말 뜻은 간단합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은사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라고 말할 때에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리더,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키워갈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여러 교회 돌아다니고, 또 일부러 또 여러 교회를 다니고 경험을 쌓으려고 많이 다녔지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장로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집사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 중에,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는 떠오르는 게 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제 아버님은 김기록 목사님, 집사님 하시면서 장로님 되셨다가 목사님 되셨지요. 저 어려서부터 제 아버님 설교를 듣고 자랐지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아버지 같은 집사, 제 아버지 같은 장로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너무 좀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셔요. 가끔 아버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 하시던 말씀, 나는 목사님이랑 신방 갈 때 목사님이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님의 신앙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는 허정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장로였어요. 좋은 협력자, 주의 일을 능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요.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가 받은 이러한 영적 지도력의 기름 부음은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죠. 저와 제 동생과 제 형님에게 흘러가지요.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 밑에 똑같은 사람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그 사람 밑에 똑같은 사람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남성교회 식구들 오늘이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께 영적 지도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밑에 정말 여러분처럼 탁월한 똑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갖는 다음 세대가, 그 아랫세대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남선교회 식구들과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받아 먹을 말씀을 아버지 읽고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참 영적 리더십을 갖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영적 리더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시원시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